또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살아보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는 장인이 이도로인데 이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이 모세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모세의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의 장면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백성들을 재판한다고 하루 종일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당회장이 되어서 재판하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거를 다 쳐다봐야 되고 일일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번만에 끝나는 재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재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모세가 그런데 진을 빼고 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도로가 와서 보니까 이 모세가 죽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가 참 지혜가 없다. 그래서 너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지혜를 줄 텐데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작은 일은 그들로 보고 재판하게 하고 너는 큰 것만 처리해라. 그랬더니 그 문제가 그냥 풀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도로입니까? 아니에요. 이도로를 모세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붙여놓은 모든 사람들은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 것이고, 진교교에 다니는 것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건데요. 오전의 말씀과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기가 막힌 멋진 훈수를 두는 이 이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잠깐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도로는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도로가 와서 모세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죠. 그 모세가 정말로 그 장인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문제가 정말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이도로가 말했더니 모세가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 10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우고 또 1000부장 세우니까 여러 모양으로 모세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거 들어보셨죠? 좋은 멘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할 대상이 있다는 거, 그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한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 멘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겠죠. 뭐 이러고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내 문제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선명하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 문제가 풀어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풀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인생이 풀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친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여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바로 성경이 관통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요, 어떤 경우에서도요 소망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인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 거 많더라고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길이 없는데요, 주님에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닫힌 문이 싹 열리더라고요. 거기에 길이 있었네. 주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살면서 가장 복되다는 게 내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최고의 복된 거예요.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는 성도들은요, 돈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얼마 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공짜로 받아서 거기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주니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붙여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열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현장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드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이드로를 보내니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길이 열립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기도와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막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기도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은 없고,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는 없고, 균형이 안 맞아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같이 있으면요, 기도하면 말씀 들려주고요, 말씀 듣다 보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예수 멘토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의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을 깨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잠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들지 마시고요, 깨어서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이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하고 놓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게 복이다. 여러분,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세는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모세 선생님, 혼자서 그렇게 짐지고 가지 마시고 좀 일을 나눠 주시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그 말을 들을까요? 기분 나쁜 거죠. 요것 봐라. 요거 뭔가 이게 흑심이 있네. 이게 분명히 내 자리를 노리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기분 나빠요. 밑에 사람이 바른 소리 해도요, 기분 나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모세에게 가서 그 제안을 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그 대단한 모세에게 가서 모세 선생님 혼자 고생하는데 일을 나누시죠. 이 이야기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드로는요, 장인입니다. 장인이 가서 그 사이가 불쌍해서 니 왜 그러냐 자네, 잘못하다 죽겠네, 그러면서 이 얘기 이야기해 주면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딱 들은 거죠. 기회가 온 거, 찬스가 온 거를 놓치지 않은 거죠. 마당 모세가 괜찮아요, 나 다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도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풀을 보면서도 깨닫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을 쳐다보다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방으로 들려지는 이야기 하나 들어도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과 모든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거기서 인생의 지혜가 생깁니다.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내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적당한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기도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일 아니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간 중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 주님 알고 계시죠? 이번 일주일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환경을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해주시든지 새벽에 응답하시든지 하나님 당신이 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성품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니 시마다 때마다 나를 이렇게 세우시니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거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제가 경험했던 사실이기도 하고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시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읽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때로는 그럴 때가 정말 있어요. 여러분 응답을 바로 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아니 오늘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번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실 때 정말 미치겠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 나의 발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여러분, 그런 날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라요. 그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누가 말해주거든, 아, 저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여러분,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아,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구나.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뭔가 사건이 일어나거든,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걸 발견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갑자기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입니다. 이도로가 와서 이야기할 때,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백부장과 천부장과 십부장을 세웠더니 문제가 풀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면 문제는 풀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거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요,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영안이 좀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 못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미약한지요. 아침 마음하고 저녁 마음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아침에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또 감정이 딱 바뀌면 저녁에 너무 기분 나쁘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극히 방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감정의 요동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능력 있는 종들에게 사역을 분담하는 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훈수를 들었죠. 훈수라는 건 뭐죠? 그 훈수라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훈수예요. 제가 바둑을 정말 잘 둡니다. 제가 18급입니다. 18급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입문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잘 둡니다. 내 마음대로 둡니다. 내가 뜨고 싶은데 막 놓습니다. 그렇게 제가 바둑을 뜨는데요, 웃기는 게 있죠. 두 사람 다른 내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만 1단들, 2단들이 막 둡니다. 근데 18급인 내게 길이 보이는 거 있죠. 저기 놓으면 되겠는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훈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훈수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너 이리 가. 그게 네 길이야. 이렇게 살아. 이게 네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도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세우지 마라. 능력 있는 사람 세워라. 여러분, 능력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파워가 있다는 거요?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지도자의 조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능력 많고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와서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일자무식이라서 능력이 없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면 저절로 진실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삽니까?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자세들이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미약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미약해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지도자는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 10부장 어떻게 세웠을까? 어떻게 알고 세웠을까? 생각이 이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준비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날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이 지도자를 세우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미리 알고 언젠가 이드로가 와서 지도자를 세울 때 나 지도자 돼야지 이래서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입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예배드리고 평소에 순종하고 평소에 성령 충만하고 평소에 말씀 읽고 평소에 묵상하고 평소에 성도 잘 섬기고 평소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불평 없이 잘 감당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거는 1000부장 해도 되겠구나. 저거 100부장 해도 되겠구나. 저거 10부장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미 평소에 그 삶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려고 뭘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의 삶이에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뭔가를 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뭔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그냥 주님에게 반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 1000부장이야. 너 100부장이야. 너 50부장이야. 여러분, 우리를 필요한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평소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새벽을 깨우고 평소에 전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쓰시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피가 와서 서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하나님 잘 섬겼더니 능력 있게 소문이 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평소에 잘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내 믿음의 현주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이 다 일한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목장이 있는데 목자들과 목녀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세요. 이분들 조금만 더 훈련시키면 정말 멋진 목자들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에 이미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가 주님이 쓰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능력 있는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쓰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해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피가 배들어 쓰실 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시고 거기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 하나님께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